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라헬의 죽음이 주는 의미. 야곱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28장에서 자기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장소를 베델이다 이름을 지었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야곱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을 세우고, 돌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는데 그 하늘 문과 이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무사히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면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고 난 이후에 야곱아, 이제 너는 돌아가서 너와 내가 서원했던 그 장소에서 서원을 이루라. 너는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보냈는데 그가 빨리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먼저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델 앞에 그 도시 이름이 뭐였죠? 세겜. 그 세겜 지역에 와서 보니까 세겜 지역이 너무 살기가 좋고 목초지가 풍성하고, 그래서 그 세겜에서 눌러 앉아서 땅을 사고 베델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딸 디나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야곱의 일생일대에 씻지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 가정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여기 머물러 있느냐?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일어나서 너는 빨리 베델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겜이 어딘지, 오늘 우리의 세겜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의 세겜이 핸드폰이다 젊은이들 이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엄마에게 맡겨놔놓고 지금 1주, 2주째 지금 핸드폰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 실제 맞거든요. 우리의 세겜이 돌아보면 뭐 우리 가정에 내게 세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오늘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내 눈을 현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세겜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허영의 도시를 지나면서 허영의 시장이 세겜이다 했잖아요. 그 허영의 시장에 주저앉지 말라. 허영의 시장에서 탈피해서 빨리 교회로 올라가라 이랬는데 야곱이 그 허영의 시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겜에. 그리고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빨리 베델로 교회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야 야곱의 가정에 그렇게 우상들이 많음이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버려야 될 기골이, 버려야 될 드라빔,
상수리 나무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 그 우상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에서 아버지가 계신 이제 헤브론으로 향해서 이제 베델에서 그 서원을 다 이루고, 그죠? 베델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과의 서원을 베델에서 이루었으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출발하다가 오늘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거의 에브라스에 가까이 가서, 에브라시 베들레헴이다 그랬거든요. 베들레헴 근처에 가가지고 이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라헬로 봐서는 둘째죠, 그죠? 첫째가 라헬로 봐서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낳고 난 16년 뒤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베냐민을 놓고 라헬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대충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야복강, 여기 야복강을 이제 건너서 이렇게 세겜을 건너서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루고 이제 헤브론이 여기죠. 헤브론이 지금 이삭 아버지가 헤브론에 살고 있거든요. 헤브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여기에 베들레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밑에 이 베들레헴을 당시에 에브랏이라 불렀다면, 에브랏, 이게 베들레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브랏 가까이 가서, 여기가 베델에서 여기까지 한 27km 정도 되는, 베델에서 이 베들레헴 에브랏까지는 한 27km 되는 거리 다 가까이 가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베냐민을 낳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라헬의 죽음.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해서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묻어두고 이제 다시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라헬에 대해서, 라헬이 주인공이니까 라헬이 야곱을 만나서 또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라헬의 살아가는 인생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은 첫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자였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자다.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말은, 이 암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오늘 창세기 29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하더라 요까지만. 그리고 창세기 29장 20절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니다. 29장 20절 다 같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내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이 땅에
신부를 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라헬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이렇게 우리를 예뻐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이 술람이라는 여자를 보고 한 말입니다. 네가 그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마음을 네게 다 뺏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이 술람이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이에요.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느냐? 요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들이 검어서 예수님이 내게 마음을 안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검어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검어서. 그러니까 이런 검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정말 마음을 뺏겼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네가 게달의 장막 같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게달은 항상 텐트 장막을 칠 때 염소, 새까만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술라미가 내 모습이 너무너무 검은데 마치 게달의 그 천막처럼 내 안이 시꺼멓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 솔로몬이 왕궁에 살다가 가끔 밖으로 나가서 휘장을 쳐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를, 이 새까만 나를, 그 휘장, 솔로몬이 그 휘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의 그 잠자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야외 가시는 분들 그 가지고 있는 이 텐트를 보아같이 여기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의 휘장을 너무 소중하게, 자기가 휘장을 소중하게 여김 같이 나같이 새까만 이런 술라미 같은 여인도 주님이 나를 쳐다볼 때 비록 새까맣지만은 게달의 장막처럼 이 새까만 볼품없는 여인이지만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나를 자기 휘장처럼 나를 아름답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죄가 새까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자기의 휘장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라헬이 그런 여자였단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신부를 취하러 갔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라헬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목숨을 다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라헬은 사실은 문제 많은 여자죠. 문제 많은 여자다. 참 문제가 많아요. 첫째, 이 라헬은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질투심에 사로잡힌 여자.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고 안 낳고가 어디 내 책임이가. 하나님이 자식을 당신에게 안 주는 걸 어떻게 하겠나.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레아가 애를 못 낳는다든지 하면 내 책임일 수 있지만 나 다 낳는데. 그래서 야곱이 참 인격자예요. 이 라헬에게 상처를 안 주잖아요. 네 탓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한테 아기가 못 나오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리 안 하잖아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림으로 그 라헬을 감싸주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래가지고 딱 자식 낳을래 안 돼? 목살 잡고 내 자식 안 내면 나 또 죽는다. 이렇게 그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런 여자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30장 6절을 보세요. 경쟁심이 많은 여자다. 질투하고 경쟁심하고 비슷한데 많은 여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단이라 하여. 단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푸셨다. 아니 라헬이 지가 무슨 억울함이 있습니까? 애기 못 낳아가지고 언니에게 조금 언니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애기 못 낳은 그걸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8절 7절 8절을 계속 한번 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놓으니까 이 빌하를 집어넣어서 첫째 자기 다은이라는 자기 아들을 이 빌하를 종을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았는데 빌하가 그 아들이 납달리라 했는데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어디 경쟁할 데가 없어서 언니하고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 집안 형제끼리도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언니에 대한 그 시기 질투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이 본능적으로 이 라헬이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여자고 시기 질투가 이 장난이 아닌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욕심 많고 아주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여자예요. 창세기 30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즉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합 한 채를 얻었어요. 이 합 한 채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 산삼처럼 귀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나는 이 가지가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식물인데요. 이 식물이 예로부터 아주 약효가 좋다가 사랑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력제로 이렇게 임신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합 한 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제 잎이 이 꽃이 지고 나면 저런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한번 보세요. 뿌리가 꼭 그 인삼, 우리 산삼처럼 생겼잖아요. 저걸 먹으면 굉장한 이 정력도 좋아지고 또 저걸 이제 섭취를 하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정설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 합한채를 내가 빼앗아 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오늘 저녁에 내 남편과 내가 저걸 다려 먹고 이제 합방을 해서 아기를 오늘 잉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 보고 합한채를 아들 보고 그 아들 합한채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 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언니의 합한채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레아는 좀 어리숙한 여자 같아요. 모든 거 다 뺏기 그냥 어리숙 해가지고 너무 착한데 이 라헬은 이 욕심이라든지 이기적인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라헬은 네 번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저 드라빔은 작게는 이렇게 손으로 질 수 있는 것이고 크게는 사람만한 것인데 저게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35장에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할 때 그날 야곱이 온 집안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물어놓고 올 때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손에 드라빔도 들려 있었고 귀에 귀고리도 있었고 다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드라빔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이 점치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이 되고요. 우상 숭배의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야곱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에 우상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렇게 인생 여정을 떠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도 이 라헬을 사랑하십니다.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라헬의 드라빔도 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제? 라헬이 이때 우상을 버렸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인생 여정을 이 라헬처럼 이렇게 출발해서 떠났는데 그렇게 떠나는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우상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해진다고 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물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이 휴대폰이 우상이다라고 했더니 그 우상을 버리는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놓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요것조차도
라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향해서 순례여행을 떠나다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런 드라빔을 십자가 밑에 또 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라헬같이 허물 많은 이런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헬의 생명을 하나님은 거두어 갔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을 보세요. 라헬 생명 거두심.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에브랏이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 넓은 지역을 에브랏이다 했어요. 요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장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왜 우연한 죽음이 아니냐면 창세기 31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지금 외삼촌이 드라빔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 드라빔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0.1%도 몰랐어요. 자기 남편도 모르게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찾아보세요. 만약에 찾으면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못 찾아서 라헬이 안 죽었지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라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의 생명을 거두어가되 라헬로 하여금 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라헬을 거두어 가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모든 그 죄와 허물들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지만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감으로써 반드시 보응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 마지막 나그네 인생길에서 베냐민을 놓고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나음으로 12지파가 완성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돈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나그네 길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12지파가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것은 통치의 숫자입니다. 12은 이 통치의 숫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지파를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지금 천연왕국을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천연나라의 왕국에서 내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천연왕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천연왕국에서 너희들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텐데 그때에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12지파 내 나라의 그 구성이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행정 편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는 12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사 나를 건져줄 수 있다. 그래 하늘나라의 군대가 12군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 나라, 천연왕국, 천연왕국의 본부는 새 예루살렘이 청와대 아닙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에 그 문이 12진주문이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에서 각각 그 문마다 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대로 들어가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초석이 14절에 보니까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지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 12지파가 완성되는 그날 천연왕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천연왕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12제자들이 그러면 각 문마다 지파의 문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12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연왕국은 그래서 천연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만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또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12지파의 개념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다 사라졌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 새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 12지파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한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12지파에 소속된 영적 지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편지할 때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썼습니까? 교회에게 썼습니까? 교회에게 당연히 썼죠. 야고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쓴다고 해서 12지파가 누가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들을 가리켜서 내가 편지를 쓰면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로 보고 지금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우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12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문이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12지파가 완성됐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라헬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구속사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제는 완성했던, 맨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여자가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자, 이 라헬의 일생의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첫째는 라헬의 마지막 선물이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가정이 조금 전에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예수를 믿고도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모습을 쳐다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천국이라도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우리를, 이 라헬이 시기 질투 많죠. 문제 많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질투, 경쟁, 욕심 많고 우상 숭배죠. 이 모습이 다 누구 모습입니까? 네, 내 모습.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 처음에는 우리 모습 샀더만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제 내 모습이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게 다 누가 행하는 짓이냐 하면 내가 행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 옆에 있는 집사님 보라고 준 게 아니라 내 보라고 준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야야 네 모습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네 안에 우상이 얼마나 드라빔 네 가지고 있는지 네 모르니? 오늘 집에 가서 드라빔 발견하게 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기꾼 같은 남의 발목이나 잡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이렇게 시기질도 많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가지고 있는 우상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만들어가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야곱이 자기 사람 이 라헬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너 죄가 많아서 안 돼 하고 너 나가 이렇게 내쫓지 않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레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와도, 그 탕자 걸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와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눈이 빠지라 기다리면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나를 총으로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 얼굴을 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 했는데도 주님은 아들이다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혀서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아들로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라헬의 모습, 이 라헬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술라미를 사랑하되 술라미의 하얀 그 얼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새까만 이 술라미를 사랑하시는 이 솔로몬, 그 술라미에게 마음을 뺏겼는, 우리가 제가 이때 새까맣게 우리의 죄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씻겨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라헬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